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계셨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질서 세 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예수님의 의중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경고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을 지목하시면서 그 롯의 아내, 그 여인을 지목하시면서 그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지목하여 오늘을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롯의 아내가 행한 대로 하지 않도록 해라 라든지 그녀를 닮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든지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색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며 교훈을 삼으라 하는 이런 의미지요. 누가복음 17장의 32절 앞부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문맥을 따라 읽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경고가 무엇을 향한 경고인지가 분명해질 수가 있지요. 17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맥락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신 것이죠. 구약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있을 우주적 멸망을 예언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또 30절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의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3절 이하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대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종말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처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는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 동성의 도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천사들이 거기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천사들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그렇게 안내해서 롯이 천사들의 비밀을 듣습니다. 그 땅에 온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땅을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를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니 자녀들과 가족들을 빨리 내보내라 그럴 때 롯이 이 말을 듣고 천사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시간이 되어서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합니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떠나시오. 꾸물이고 오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을 것이니 어서 피하시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천사가 성 밖으로 롯의 가족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그럽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창세기 19장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한마디에 롯의 아내의 실제적인 신앙이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롯의 처의 관심은 뒤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에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소돔성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실체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기의 짚을 통해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행위 자체는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내용, 마음 내용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사랑의 질서에서 하나님을 일본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치반 바늘이 항상 북극점을 가리키듯이 그녀의 눈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루시와 시인은 이런 시기를 썼습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면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이런 시기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함석권 선생은 이런 시를 쓰고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고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 이유, 삶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그 마음을 세상에 다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을 님을 만날 수 있으랴. 쏘갔구나. 세상한테 쏘갔구나.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쏘갔구나. 세상한테 쏘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한테 다 털어주고 쏘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은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는 이어집니다.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부를 때 다 팔고 남은 내 맘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음아. 이 가엾은 내 마음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다오. 이 껍데기 세상아, 네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너에게 줄 마음이 아니었느니라. 내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라. 어서 내놓아라. 내가 본시 너에게 받은 것이 아니었노라. 어떻습니까? 가슴을 후벼파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혹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이런 걸 물어보실까요? 얘야, 아무개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너는 돈을 얼마나 모았었느냐? 너는 땅을 얼마나 사들였냐? 너는 얼마짜리 몇 평짜리 집에서 살다 왔느냐? 너는 몇 명 모이는 목회를 했다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대답을 할 때 그랬구나.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의 말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팔아먹고 없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롯의 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말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교회와 목회자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십시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십시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명에 바로 서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여기에 온 힘을 다하며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비가 내리네. 하늘